서구학도 교수님에게 예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서장 이제 마지막 중강인데요. 서장 공부는 오늘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 공부 내용도 참 좋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378쪽 60 손지연에게 답함 할 차입니다. 이 편지는 대스님이 70살, 70세 때 1158년에 경산사 주지하실 때, 그러니까 70에 이 편지 쓰신 거니까 지금도 70 그러면 참 그러는데 그때는 정말 대단한 때겠죠. 보겠습니다. 수정한 금강경을 보여주기에 다행히 따라서 한번 기뻤습니다. 근래 사대부가 절겨 당신과 같이 마음을 불경에 두는 사람은 진실로 드뭅니다. 뜻을 얻지 못했다면 능히 이와 같이 믿음이 충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사대부가 그 육아의 어떤 그런 그 과거 제도라든가 관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육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대부가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뜻을 두고 공부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우리 손지연 거사가 이제 이렇게 뜻을 두고 공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찬탄하고 있습니다. 경전을 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면 능히 경전 가운데 깊고 오묘한 뜻을 헤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불 가운데 연꽃입니다. 이제 지금 손지연 거사를 이제 찬탄을 하는 겁니다. 격려를 하고요. 자세히 음미하기를 오래 했더니 이제 편지를 말합니다. 의심이 없지 아니합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성인 같은 스승들의 번역이 진실을 잃고 근본을 빠뜨려 어지럽히고 문구를 정감하여 부처님의 뜻을 위배했다고 비방했습니다. 요 인용구는 이제 편지에서 손 거사님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를 인용을 해다가 이제 갖다 놓고서는 이제 성인이나 스승들을 지금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또 말하기를 처음 가지고 외우면서부터 곧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금강경을 금강경을 역경한 그 역경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금강경을 처음 가지고 외우면서부터 곧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정본을 구하여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그러나 허위를 익힌 지 이미 오래라 일률적으로 부하대동했더니 서울의 장본을 얻고서는 비로소 의거할 것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제 그 경문에 그 작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보다 더 고본이나 원본을 이제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마침 그 서울에서 그 정본에 해당하는 것을 얻었다 이런 얘기겠죠. 다시 천칭과 무착의 논과 개송을 상고하니, 이제 천칭과 무착은 이제 논사로서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금강경 그 논과 개송을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해보니 그 뜻이 일치하여 드디어 녹아서 의심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생각하는 거하고 부합해서 이제 의문이 없어졌다는 거죠. 또 장수와 고산 두 서성은 다 걸기만 의지하여 뜻을 어겼다고 하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장수 스님과 고산 스님 두 분은 당신하고 뜻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두 분은 지금 잘못 새겼다고 지금 비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감히 이와 같이 비판한다면 정의 6조 때 번역한 이제 이 6조 때는 이제 이 경전 부처님 경전을 이제 범어본 있잖아요. 산스크리트 본에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그러니까 구마라집 시대입니다. 구마라집 시대가 대략 한 서기 한 400~500년 정도 되죠. 300~400년 정도 되죠. 그 본본을 자세히 보아 모든 서성의 번역착오를 다 확인해야 봐야 하로 얼음 녹듯이 의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지금 어떤 것은 수긍하고 어떤 것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 비판이 옳으려고 한다면 한문으로 애초에 번역할 때 그 범어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범어 원본을 자세히 살펴서 그걸 확인해야 이제 그 비판이 이제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미 번본이 없는데 이제 지금은 벌써 1100년대 됐으니까 그 역정한 지는 한 800년 이상이 됐으니까 번본은 이미 이제 사라졌겠죠. 이미 번본이 없는데 문득 억측으로 성인의 뜻을 삭제하려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주장만으로 원본인 번본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당신이 지금 주장하는 것만으로 경문을 지금 그 얘기한다면 억측으로 성인의 뜻을 삭제하려고 하면 또 원인을 부르고 과보를 가져와 또 이제 분란이 되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방하는 것이 됩니다.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경문을 함부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첨삭을 하게 되면 이제 혼란과 이제 법에 대한 혼란이 되게 되면 결국은 그 법에 대한 혼란을 조장한 책임으로 인과를 받아서 이제 무간지옥에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을 떨어지는데 이제 그걸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예우를 해주는 거죠. 법을 아는 사람이 보면 당신이 모든 스승의 허물을 점검하는 것 같아서 도리어 당신에게 허물이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이제 이런 말은 굉장히 그 정중하면서도 지금 아주 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금강경 그 번역서 중에 한문으로 된 금강경 본 중에 어떤 본은 이게 잘못된 게 있는 건데 이거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면 이제 그 경을 그렇게 지금 번역하신 분에 대해서 지금 문책 그 책을 만든 분에 대해서 지금 이 손거사가 이제 비판을 하니까 그것은 함부로 그 경문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경문의 한문본의 원전에 해당하는 본본이 지금 알 수 없는 상, 본본을 대조해서 보지 않은 이상은 그 한문본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지금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손을 대게 되면 이제 오히려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은 이제 잘 알지 못한 법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스승을 마치 이제 재단하는 것이 되니까 그죠? 모든 스승의 허물을 점검하는 것 같아서 도리어 당신에게 허물이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378쪽에 754줄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금강경 무단무 멸분에서는 묘유지상을 밝히기 위하여 불자를 두었는데 안일불자 있죠. 이건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논란이 됐고 근래에도 논란이 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천신의 논에 불자를 없앤 것은 이제 아마 천신은 금강경 논을 하면서 이 안일불자를 뺐다는 거죠. 없앤 것은 경전 가운데 상성치를 결탄코 있다는 정유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있다는 상을 타파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있다는 것을 타파하면 묘유가 되어 곧 지금의 뜻과 같게 된다. 지금의 경전은 상구족의 상자가 바로 묘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불자를 사용했다. 무착의 논에는 이 문장을 위로 법신을 섭취한다는 말에 소속시켜서 상성취하는 것을 인으로 삼아
보리를 얻으려는 집착을 타협하여 진공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자가 없다. 진공과 묘유는 서로 버리고 떠날 수 없으니 이 말 뜻은 감이 오죠. 진공과 묘유는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서로 버리고, 쌍차가 쌍조고 쌍조가 쌍차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이 해고 해가 정이다. 이제 101번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죠. 기억이 좀 나세요? 불자가 있거나 없거나 각기 그 뜻을 따라 보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불자를 붙이고 띄고를 대스님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람의 보는 견처에 따라서 뭐 이리 붙일 수도 있고 저리 붙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로 안 봤는데 이제 이 손지영 거사나 또는 여기 지금 그 천신이나 이런 분들, 무착 같은 분들은 이제 이 그 아무래도 학문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죠? 교학을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경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인데 뭐 부처님이 뭐 말씀하신 걸 우리가 전부 경문은 전부 듣고 기록해서 그죠? 팔리어, 사스크리트어, 한문 이렇게 여러 번 바뀌어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의 원본이 뭐냐고 했을 때 원본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장 고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대스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걸 지금 이렇게 다 이러고 있는 얘기예요. 380쪽 넘어가지고요. 고인이 말하기를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 깊은 속내를 말하는 것은 허물을 불러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막 허물을 너무 많이 불러오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만나자마자 속을 다 내놓는데 제가 당신과 더불어 본래 평생 알지 못했는데 당신은 이 경전을 가지고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세상에 유포하고 중생계 가운데 부처정자를 심으려고 하니 이것은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손지연 거사께서 이 대스님과 인연이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인연이 깊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스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거를 인정을 해달라, 인가를 해달라고 한 것은 대스님의 명성이 워낙 높으니까 대스님의 이제 그 법안에 대스님의 위신력을 빌려가지고 자기 주장을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지금 이 답변을 쓴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스님도 그것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를 그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여 그 가운데 소식으로부터 본분의 일로 서로 기약하고자 하므로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은 내가 그 존중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법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사사로운 입장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가야겠다.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옛날 청량 이제부터는 이제 그 증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옛날 청량국사가 화엄경소를 지을 때 이제 청량국사는 이제 화엄종조사거든요. 그 화엄경소가 있습니다. 지을 때 번역한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되 번본을 얻지 못하여 다만 이것을 경전 말미에 썼습니다. 불불사의 법품 가운데 이른바 일체의 부처님께서 가없는 몸을 가지셔서 색상이 맑고 깨끗하여 널리 온갖 중생 속에 들어가되 오염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청량이 다만 말하기를 불불사의품 상권 제3엽의 제10행에 이제 제3권의 상권의 제3엽의 10번째 줄에 일체 모든 부처로 되어 있는데 9번에는 제자가 탈락되었다고만 하였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화엄경을 이제 주석하는 거죠. 화엄경을 소를 저수를 하는데 그 화엄경 원문에 화엄경 원문에 이제 이 제자가 빠진 것 같다고 보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문 원문을 제자를 집어 넣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줄을 붙여가지고 줄을 달아가지고 그죠? 밑에다가 그 여기는 이 제자가 빠진 것 같다 하고 자기 소견을 이렇게 붙여놓을 뿐이지 경문 자체에는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인이 이제 법을 경문을 대하는 존중하는 방식인데 청양국사 같은 분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당신이 그거를 손을 경문을 마구 이렇게 댄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그 증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청량도 또한 성인 같은 스승이라 능히 첨가해 넣거나 삭제해 없애지 못할 것은 없었으나 이제 그런 뭐 출중한 분이었으니까 그죠. 다만 경전의 말미에 이렇게 쓴 것은 법을 아는 사람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법안을 갖춘 사람들은 그죠. 이 내가 함부로 그걸 손을 댔다 그러면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자기가 후대에 그죠. 그걸 함부로 했다면 아, 이 사람이 아만심이 이제 아상이 있거나 그죠.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욕을 얻어먹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배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전 가운데 대유리보가 있는데 청량이 말하기를 아마 폐유리를 구본에 잘못 뺏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또한 감히 고치지 않고 다만 이와 같이 경전의 말미에 줄을 달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도 또 줄을 달았지 경문을 손을 안 댔다는 거죠. 382조 넘어가고요. 6조 때 번역을 했던 모든 서성도 다 얕은 지식의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번역하신 분도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법어도 아시고 한문도 아셨으니까 굉장히 출중한 분들이죠. 지금 구마라집 금강경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금강경 중에서는 최고의 금강경으로 평해질 정도니까 그 전이나 이후로 그런 걸 넘어설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분들이었던 거죠. 번역의 현장에는 말을 번역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뜻을 번역하는 사람, 영문을 하는 사람, 영문은 이제 글을 다듬는 거죠. 범어를 고정하는 사람, 뜻을 수정하는 사람, 중국어와 범어를 서로 대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아주 친밀하게 역할이 아주 자세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혼자서 한 일이 아니고 아주 이 집단 팀플레이를 했다는 얘기 되겠죠. 당신은 본본을 얻지 못하고 이제 뭐 본본을 얻기는 그냥 본본을 얻어도 본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공부를 오래 하지 않은 한은 그죠? 본본을 얻지 못하고 문득 망령되게 삭제하여 이제 안일부자를 이제 경문을 갖다가 빼버렸다는 것은 도리어 후인으로 하여금 진리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주장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면 그게 과연 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것은 온당치 않다. 장수 스님을 평론하기를 이제 장수 스님은 이 그 손거사와 견해가 다른 분을 지금 평론하는 거예요. 글기에만 의지하고 뜻을 위반했다. 이거는 정말 이 장수 스님을 굉장히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본본에 증거가 없는데 어찌 문득 결정하여 그를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원본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당신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근거가 무엇냐는 거죠. 그건 당신의 주장일 뿐이지 않느냐. 그분은 비록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제 장수 스님은 아마 이제 그 강사였던가 봐요. 강의하는 다른 분들과 같이 않았습니다. 일찍이 낭냐 광조 선사를 참여하여 낭냐 스님에게 수능엄 가운데 부르나가 부처님께 여쭈되 청정하여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산화돼지가 호련히 생겼습니까? 하는 뜻을 청해 물었는데 낭야 스님께서 드디어 소리를 질러 이러시기를 청정하여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산화돼지가 호련히 생겼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장수 스님이 이 말에 바로 크게 깨닫고 은하대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대해 스님은 이 장수 스님이 강사이지만은 선사를 참배해가지고
문답, 성문답 하는 끝에 은하대오를 했는 인간 한 도인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여기서는 장수선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바야흐로 옥깃을 해치고 스스로 좌주라고 일컬으셨습니다. 대개 좌주는 말이 많이 줄을 찾고 먹만 헤아리므로 당신은 이름과 글귀를 의지하고 뜻을 의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장수스님은 식견이 없는 사람이 아니며 또한 줄을 찾고 먹이나 헤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줄을 찾고 먹만 헤아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경전이나 그죠? 그 학에 의지해가지고 하는 그 사람 아니냐는데 장수스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 오히려 깨친 분이었다는 걸 지금 근거를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요. 상을 구족함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보리를 얻었는가라는 금강경의 문장이 분명하여 이 글이 지극히 알기 쉬운데 이로부터 당신이 기이함을 구하는 것이 지나쳐 다른 견해를 세우려 하여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기를 요구할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주장이 지금 이제 옳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급기야는 그게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대스님의 그 법력을 빌어가지고 당신의 주장을 이제 인정해달라, 인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것은 무리하다는 거죠. 무착이 논장에 이르기를 당연히 법신으로 열애를 보고 상구족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열애를 비록 상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지만 응당 상을 갖춘 것으로 인을 삼아 안욕보리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집착을 떠나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경전에서 이러기를 수보리야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열애가 상을 성취함으로써 안욕보리를 얻었는가.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등의 말은 그 뜻이 상을 갖춘 채는 보리가 아니며 또 상 갖춘 것을 원인으로 삼지 않음을 밝힌 것이니 상은 색의 자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당신은 인용해 왔습니다. 이 논의 단락이 분명한데 스스로 당신께서 그릇된 견해를 가졌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 생각이 지금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당신이 견해가 그랬댔다. 색은 상의 연기이고, 그렇죠? 색은 상의 연기이고 상은 이 법계의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색이든 상이든 연기 아닌 게 없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든 논쟁, 옳고 그름이 서로 다툼이 전부 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학문의 세계에서 옳고 그른 거 논리나 문자를 같이 대갖고 뭐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싸우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이게 전부 연기다. 이렇게 봐버리면 정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굳이 시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학문의 세계에서는 뭐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그건 논리고 분별의 세계일 뿐이죠. 그래서 그 분별의 세계에 한번 끄달리게 되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옳은 것이든 그런 것이든 전부 연기다. 이렇게 보면은 정견이 나오고 지혜가 생기는 거죠. 양나라 소명태자가 말하기를 열애가 상가충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열애는 상을 집착하지 않는 거죠. 안욕보리를 얻었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한 구절을 32분 가운데 무단무별분의 내용을 삼은 것은 수보리가 상을 구족함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 연기가 소멸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대개 수보리는 처음 어머니 태안에서 곧 공정함을 알아서 많이 연기의 상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공적이나 열반 내지는 무화 그러면 그 무화, 연기, 공적 그 자리에 또 머물까봐 이제 염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마저도 양변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385쪽 하단으로 내려와가지고요. 끝에 공덕시 보살론을 인용하되 뒤에 상이 성취된 것이 진실로 있다면 이 상이 사라질 때에 곧 단멸이라고 이름하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변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할까 걱정하여 이러기를 어찌하여 그러한가. 일체의 법이 남이 없는 성품이기 때문에 단견과 상견의 두 가지 변견을 멀리 떠나니 두 가지 변견을 떠나는 것이 이 법계의 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성을 말하지 않고 상을 말하지 않는 것은 법계는 성의 영리인 까닭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성이든 상이든 법계든 모든 것이 연기니까요. 상이 법계의 연기이기 때문에 성을 말하지 않고 상을 말했습니다. 이제 연기로 상을 보면은 그 상은 이제 양변의 상이 아니죠. 모양이나 형상의 상이 아니란 말이죠. 양나라 소명태자가 말한 단멸이 없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단멸과 이제 그 성상과 단멸이 이제 상대되는 건데, 이제 성상에 집착하는 걸 끊기 위해서 단멸을 얘기하지만 또 단멸이라는 그 자리가 또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 단락의 뜻이 더욱 분명한데 또 당신은 기이함을 구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 억지로 절목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금강경을 삭제한다면 모든 경전을 보는 사람마다 각각 자기 생각대로 억측하여 모두 삭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금강경의 한 글자 이건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다른 경전 보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거 틀렸다 그러면 천 사람이 보는데 천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해버리면 천 개의 경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법에 대한 혼란, 경에 대한 혼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밑에 내려가지고요. 한태지 같은 사람도 논어 가운데 화자를 지적하여 논하기를 주자로 하고 구본의 잘못이라 했습니다. 이제 이 필사를 하면 이 그림 화자와 낮주자가 이 낮주자죠. 예, 낮추죠. 예,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필사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논어의 화자가 이거는 필시 주자라고 한태진은 봤다는 거죠. 한태진은 이제 재상을 지낸 당나라 때 재상을 지낸 아주 대단한 분이었고요. 이분이 또 임재 스님하고도 교류를 했던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황백 스님하고도 황백 스님의 완능록인가 하는 그 저수를 이분이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한태지의 식견으로 곧바로 고칠 수 있으나 다만 이와 같이 글 가운데 논의를 두는 것은 왜 그러했겠습니까? 또 법을 아는 사람이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제 한태지도 그랬고 또 앞에 천양국사도 그랬고 그런 분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뭐 대단한 분이지만 그분들도 경문을 건드리지 않고 줄을 얘기할 뿐인데, 야, 또 나옵니다. 또 규봉종밀선사 이제 여기 문제 이 대스님이 이 문제 인물도 이게 끌어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규봉종밀선사가 원각경 소를 지을 때 원각경에 이해하는 곳이 있어야 바야흐로 감히 붓을 내렸습니다. 원각경 가운데 일체 중생이 다 원각을 정득했다라고 했는데 규봉이 정자를 구자라고 하고 말하기를 번역하는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했으나 본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다만 이와 같이 원각경 소 가운데 의논해 두고 감히 문득 경전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넉담 진정화상이 개정론을 지어 그 안에서 규봉선사를 심하게 꾸짖어 말하기를 파괴한 범부 비린내 나는 놈이라고 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이런 정도의 그죠? 뭐랄까요, 좀 험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만약 일체 중생이 다 원각을 갖추었으나 정득하지 않는다면 짐승은 영원히 짐승이 되고 아기는 영원히 아기가 되어 모든 시방세계가 다 이 구멍 없는 쇠몽둥이라 다시 한 사람도 진심을 내어 근원으로 돌아가지 못하여며 범부도 또한 해탈을 추구하지 못할 것이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일체 중생도 다 이미 원각을 갖추었으나 또한 모름지기 정득함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규봉종밀 선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대로 도노정수를 주장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분은 이제 강산대 이제 제가 가끔 고스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면 이분을 이 규봉종밀 선사에 대해서 고스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랬어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냐면 이분은 선을 하다가 강사가 된 분이에요. 대부분의 스님들은 경공부를 하다 강을 하다가 선사로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경허스님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규봉종밀 선사는 참선을 하다가 강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견해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분이 워낙 총명해서 그런지 이제 도노점수론을 설파를 해요. 도노점수를 수립하는데 지금 이 넉담 진정화 화상이 뭐라고 표현해? 파괴한 범부 비린내나는 놈이라고 규봉종밀을 지금 비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견해가 다른 건데 즉 규봉종밀은 이제 쉽게 말하면 중생은 중생이고 짐승은 짐승이고 그죠? 보살은 보살이고 부처는 부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종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뒤에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럼 누가 해탈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겠느냐? 또 종지로 봤을 때는 범부가 이미 부처고 짐승이나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도 부처의 성품과 똑같은 건데, 그죠?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분별을 해놓게 되면 이제 그것은 이제 부처님 뜻을 잘못 새긴 것이라고 지금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자, 388쪽으로 와가지고요. 야, 이게 편지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단히 마음을 세우시고는 지금 여러 자료를 끌고 와가지고 샅샅이 지금 아마 논사이니까 논에 맞게 지금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서울의 경전을 옳게 생각하여 이제 서울에 있는 경문을 가져다가 이제 옳게 생각하여 드디어 서울 판본으로 근거를 삼았습니다. 만약 서울 판본 같은 것도 외주부에서 들여온 것이고 경산의 두 가지 장경 같은 것도 다 조정의 전성기에 도착한 것이고 역시 외주부의 경생들이 뺏겨 쓴 것입니다. 아마 이 외주부라는 것은 이제 조정의 어떤 부서인 같아요. 거기에 이제 유교 경판, 불교 경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대스님이 계시는 경산사에도 장경각에 여러 경전들이 있는데 그건 역시 어디서 왔느냐면 조정이 전성기 때 그 조정에서 보내와가지고 이걸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판이나 장경사에 있는 경산사에 있는 경판이나 같은 거란 얘기를 한 거죠. 만일 잘못이 있으면 또 도리어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당신이 만약 인하가 없어서 정이 저의 말을 지극한 정성으로 여긴다면 여기서 인하라는 거는 이제 아상, 인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상, 인상. 이제 얼마 전에 성철 스님은 1966년에 문경 김용사에서 금강경을 강설하면서 사상이 있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주관, 객관, 시간, 공간, 시간으로 그걸 사상을 설명했다 그래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여기서는 인하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새기는데 이제 성철 스님 말씀으로 한다면 주관과 객관으로 이제 새긴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인하가 없어서 정이 제 말을 지극한 정성으로 여긴다면 반드시 고금의 큰 잘못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암안심이 없다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지극히 이제 수용한다면 큰 잘못에 빠지지 않는다. 만약 자기 견해를 옳게 여겨, 그죠? 이제
아상을 세워가지고 결탄고 고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침뱉고 꾸짖음을 받아야 한다면 삭제하여 간행하는데 맡겨두겠습니다. 당신이 이제 양자택일을 해라. 내가 생각할 때는 당신이 상을 내려놓고 이 뜻을 그냥 수용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당신은 욕먹을 수밖에 없다. 그럴 생각으로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또한 다만 따라서 기뻐하고 찬탄할 뿐입니다. 당신이 이미 사람을 보내서 겸전으로 인간을 구함으로 이제 자기 견해에 대해서 대스님에게 스님 여기에 저를 인간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비록 서로 알지 못하나 이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서로 알지 못하나 법으로 친하게 되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걱정이 되어 서로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하고 이렇게 지금 교문을 하고 법에 대한 인연이 된 건 좋은데 그러나 견해는 맞지 않은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지성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인정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지금 정성을 강곡한 지극한 정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생각하지 않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인정에 연연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독하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은데 이거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우리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인정에 맞춰가지고 독한 소리, 바른 소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저는 있는데 꼭 해주고 싶은데 그간의 인정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면 이게 의가 상해가지고 다시는 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참아 못. 근데 정말 그런데 사실은 법으로 오면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 법으로 오면.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법으로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장사 되기네. 그러니까 장사라기보다도 이 사람은 나를 영원히 던지게 되면 그죠? 던질까봐 그 인정에 연연해가지고 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못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때 사실은 참 안타깝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인정을 맡겨야 됩니까? 아니면 법을 세워야 됩니까? 법을 세워야 돼. 그럼 이 손지연이를 결국 인간을 안 하는 거네. 그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우리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인정을 봤으니까 인정이 두지 않거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남겨준다면은 따끔하게 하던 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당신의 지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죠? 인정을 아끼지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인정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문반 도반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인정에 뭐 인정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의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정이 법을 기준으로 하는 정이 돼야 되지. 인정이 중심이 되고 법은 뒤에 따라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공부가 자기 마음도 바르게 쓸 수도 없고 우리 이 공부의 모임도 오래가기 어려워요. 인정이 한번 어쩌다가 깨져버리면 다시는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법을 기준으로 하면요. 법을 기준으로 하면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을 저분이 이렇게 지적해 주니까 정말 고맙구나. 역시 법을 기준으로 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지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러면서 자기 향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저도 간혹 이런 고비를 좀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좀 제가 부탁 내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심했어요. 아무리 내가 거절해도 우리 부전 스님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어. 이거 해야 되겠어. 잘 하셔야 됩니다. 오버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상대 근기에 맞게 해야 돼요. 상대는 법에 대한 안중에도 없는데 항상 인정으로 대하는 사람인데 법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말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네. 농담이 없고 네. 그거는 이제 여담인데 반야신경, 한글 반야신경 요즘 뭐 한글 반야신경들을 많이들 하니까 네. 그거를 번역 자체가 잘못했다고 하도 그 말씀이 많아서 일견
그 말도 뭐 번역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맞아요. 우리 지금 정답도 마음에 들어요. 건강경 번역도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건강경은-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거는 공동체에서 세운 원칙인데 그거를 내가 마음에 안 들다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그거를 내가 감히 그걸 이제 그거는 수용하되 요거에 대해서 이런 나의 견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게 그 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고 이제 가치관이 되겠죠. 자, 3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결단코 불교의 가르침을 궁구하고 깊은 뜻을 알고자 한다면 이 말은 이제 아직 당신이 불교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마땅히 유명한 강사를 찾아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불어 자세하게 참고하여 철두철미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사정을 볼 것 없이. 첫째로 마음을 부처님 가르침에 두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네요. 이건 좀 밑줄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 법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중도법, 연기법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만약 무상이 신속하고 생사의 일이 큰데 아직 이 일을 밝히지 못했다면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뜻으로 능히 사람의 생사굴택을 타파해주는 한 본문 작가를 찾아서 그와 더불어 죽을 각오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생사해탈을 하려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려면 바른 안목을 갖춘 대선지식을 찾아가서 죽을 각오로 공부를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홀연히 칠통을 타파한다면 문득 이것이 철두철미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칠통은 이제 어리석음입니다. 무명, 어두운, 자기의 마음 안에 분별망상이고 어리석음이죠. 무명을 타파한다면 이것이 철두철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 만약 다만 이야기 거리로 말하되 나는 여러 책을 널리 다 보아서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선도 알고 교도 알며 또 능히 앞서 번역에 참가한 모든 강사들이 이러지 못한 것을 점검하여 본인 스스로 능력이 있으며 본인 스스로 이해했음을 드러낸다면 삼교의 성인을 모두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깨치게 되면, 그죠? 자기가 깨치게 되면 유불선 삼교의 성인을 모두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시 남의 인가를 받은 뒤에 시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떠하고 어떻습니까? 당신이 깨쳐버리면, 그죠? 바르게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 뜻을 통달해버려 깨쳐버리면 굳이 뭐 나인데 이렇게 인가를 받아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길로 가든지 아니면 화상을 내려놓고 이걸 수용해서 하라든가 이제 그 길을 지금 제시하는 거죠. 예, 좀 쉬었다가 하시죠. 예. 그 약간 뭐 한담인데 이제 저도 이 그 육조당경 고우 스님이 이제 육조당경 강설한 걸 제가 책으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거 만들면서 이제 고우 스님께서도 그 강의 육조당경을 이렇게 강설하실 때 그 텍스트를 승철 스님의 도난본 육조당경을 갖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승철 스님 그 도난본 육조당경을 그 번역한 거에서 고우 스님께서 맷대복의 한자는 이게 승철 스님이 좀 잘못 보였다. 이제 도난본 원본과 승철 스님을 옮기면서 뭔가 지금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는 곳이 맷대복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우 스님께서는 절대 그 승철 스님 그걸 건드리지 마라. 한자도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거는 승철 스님 견해니까 그대로 승철 스님 그대로 두고 거기다 줄을 이제 달아가지고 요 자는 먼 자의 옥이인 것 같다라고만 딱 고스님라고 고스님의 견해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을 뿐이지 그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들여가지고 고스님 이건 승철 스님 잘못 봤다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막 적어 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 원본이 이게 혼란이 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시비가 더 오히려 공부가 시비 불안이 더 커지죠. 그래서 고스님이 항상 모든 경문이나 이제 어록을 해석할 때는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걸 제가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책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그 정성 들여가지고 뜻을 잘 밝혔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 모든 책의 허물은 정리한 제가 이제 되게 책임이 있다. 그거까지 다 적어놨어요.
네, 좀 쉬었다 하시죠. 야, 이게 서울장님